그렇게 니체가 신은 죽었으므로 신과 신의 세계에서 눈을 돌려 일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신성 모독적 주장을 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신이 살아계심으로 신의 선물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요. 하나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살면서 방주가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걸 모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면서 그들이 일상에 무관심했나요? 배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 방주에서 먹을 식량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야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일상을 열심히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일상에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 그 일상의 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방주 만들기에도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매우 성실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냈지만 누가 밥 먹으라고 거저 안 갖다 줬다니까요. 자기들이 농사 져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냥해서 먹고 살았어요. 사냥은 안 했겠군요. 그때는 짐승 안 먹었으니까. 자신들의 일상을 매우 성실하게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열심을 그냥 방주 짓기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 일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일상의 일을 하면서 추수를 많이 한 해도 있었을 거고 형편없이 망한 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쓰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수확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야 돼요. 그가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서의 식량,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상을 산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역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일상 속에서의 열심은 방주라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전혀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부정당하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 그의 일상은 무용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당하기 위한 열심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그 자체로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에 도구로 쓰일 뿐임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성실한 일상이에요. 그렇게 성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세상의 허무하고 추악한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격발되고 완성이 된 그러한 창세전 언약의 성취, 즉 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그를 평안하게 붙들어 주게 되는, 왜? 다른 게 전부 허무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버렸고,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왕자로 삼아주셨지라는 요 믿음과 소망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허무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 없이 살다가 이 허무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구나라고 깨닫는 그 삶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의 영생 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삶으로 체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한번 열심히 살아봐. 추구해봐. 바벨탑 한번 쌓아봐. 왜 바벨탑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가서 부수세요? 아예 그냥 기초부터 못 쌓게 하시지. 놔두신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봐. 왜 그게 허무한 것인지 너희들은 네 몸으로 체득해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이 세상에서의 영생 살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행복의 근거구나. 이게 평안의 근거구나. 이거 알아가는 게 이게 영생 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영생 살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 보냈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게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붙들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평강 속에 던져지는 게. 우리는 그렇게 이 폭풍 같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도구요 시험장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지 않은 은혜와 평강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왜 최선을 다해서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죠?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더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에게 허락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서 세상 속에서 망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게서 그게 많든 적든 그러한 것들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 그게 성도의 망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망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절대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배우는 곳이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의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